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한 권 책 읽기 특별판 또는 번외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흔히 이제 독서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런 책들, 즉 거룩한 독서라 해서 렉치오 디비나라고 해서 그런 기독교 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독교 서적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모임에서도 발제를 했는데 제가 그때 충분히 발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 교회에서 길을 찾다라는 이 책으로 한 4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과부터 3과까지 함께 볼 텐데요. 저자는 안희열 교수님이십니다.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성교학 교수시라고 하네요. 우리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인데 그 가정교회 연구자로서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전체적으로 읽고 많은 도전도 되고 또 교회가 나아가야 될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인가 좋은 배움을 얻었고 또 적용할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눕니다. 바울 교회에서 길을 찾다 안희열 1가 전체 보면은 전체 11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면 서문은 지나가고요. 서문에 이제 1세기 가정교회의 선교 정신이 한국 교회를 살린다라는 서문이 있고요. 1과는 초기 기독교 시기의 가정교회 선교, 나이키형 성장을 이루다. 이렇게 했죠. 나이키형 성장을 이루다. 2과 회당 선교, 바울의 가정교회 선교와의 경쟁에서 밀리다. 그 다음에 3과 도모스, 가정교회 선교의 중심에 서다. 설명하겠습니다. 도모스가 뭔지. 4과 가정교회 선교, 신약교회의 정신을 널리 알리다. 5가 유대인 선교의 털을 닦아주다. 예루살렘 교회. 6과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의 모델을 제시하다. 7과 마게도냐 교회들 가정교회 선교로 유럽의 문을 열다. 8과 고린도 교회 가정교회 선교 정신으로 한 몸을 추구하다. 9가 아시아 교회들 여성 리더십을 가정교회 선교에서 증명하다. 10가 로마 교회 다양한 인종 가정교회 선교 정신으로 감동시키다. 11가 가정교회 선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다. 그리고 나가는 말 1세기 신약교회의 선교 정신 지금도 통한다. 네, 그런 면에서 1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기의 가정교회 선교 나이키형 성장을 이루다. 바울은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 해당보다는 가정교회 중심으로 복음이 전하는 비율이 증가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에서 들어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나 또는 여성 이런 선교에 많은 제약을 두었고 유대인조차도 이제 기독교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해당은 녹록치 않았죠. 해당은 문이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당적 교회가 아니라 초기에 선교 정신이 강했던 가정교회적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스테바나의 집이 그런 이제 가정교회 중심이었다는 거죠. 가정교회가 성장이 됩니다. 로드니 스타크 교수는 기독교의 발흥에 의하면 1세기부터 250년까지 서서히 성장하다가 250년 이후부터 313년 사이에 폭발적 성장을 이루었다. 3세기까지 가정교회는 나이키형 성장을 이루었다. 출발해서 처음에는 출발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가 쭉 조금 주춤하다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인 거죠. 가정교회 성장 변천사 1단계 30년에서 150년은 생존의 시기 2단계 150년에서 250년은 저속 성장
3단계 250년에서 313년은 고속 성장을 이루었다. 로마 제국 당시 기독교 인구 비율을 보면 40년까지는 0.0017%입니다. 그러다 150년에는 0.07%, 250년에는 1.9%, 300년에는 10.5%, 350년에는 56.5%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1단계 생존 시기에 가정교회 선교는 이제 30년에서 150년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닌 모임의 의미를 하고 모임으로 이제 공동체, 그게 교회가 된 거죠. 그런 가정교회는 집은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애찬식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장소죠. 이제 뭐 주방이 있고 음식을 준비할 수 적합한 장소고, 모임의 장소인 집은 단독 주택인 도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모스는 이제 우리로 치면 중산층 주택이라고 보면 되죠. 저택이란 말이 표현할 적당할까요? 그 당시 이제 중산층들이 자기의 가정을 예배 처소로, 그래서 거기에 온 가족, 직계 가족, 노예들도 같이 살기 때문에 여성, 노예, 가족 이렇게 관계 전도가 형성이 빨랐고, 뒤에 나오지만 노예와 여성들도 동일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됨으로 인해서 신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동일한 위치에서 함께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아주 급속도로 하층민들, 즉 노예와 여성들에게 복음이 빨리 전파되었습니다. 2단계 지속 성장 시기는 교회의 집의 선교, 150년에서 250년인데 이제 집을 개조하죠. 점점 많아지니까 가정집으로 어렵기 때문에 집을 개조한 규모가 큰 가정교회, 이것을 교회의 집이라 부른다. 약 65에서 75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이 시기에 저속 성장의 원인으로 165년 안토니우스 역병에 영향을 주었고, 15년 동안 역병은 로마 제국 인구 25에서 30%를 사망시키고, 초대교회는 서서히 성장하여 교인 수가 100만 명에 이른다. 이로 인해 넓은 집회 장소가 필요했고, 예배의 틀 또한 바울 사망 후 정형화, 형식화, 조직화되죠. 그러니까 예배의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점점 인원이 많아지고, 여기 전염병이 계속 많았던 거는 당시 90% 이상이 이제 인슐라라고 하는 아파트형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도모스는 저택이기 때문에 부유층이었고, 인슐라 즉 아파트형이 3평 4평 공중 화장실이 있고 공중 목욕탕이 있고,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물론했지만 굉장히 전염성이 높게 되죠. 그래서 전염병이 많이 일렀다는 거죠. 3단계 고속 성장 시기, 강당교회의 선교 250년에서 313년. 3단계 시기의 세 가지 특징. 첫째는 교회의 박해가 가장 심했다. 둘째, 251년 키프리아누스 역병으로 오히려 교회를 성장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고난을 인내하면서 천국 소망을 바라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었다. 또 그들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전염병에 솔선수범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보는데 앞장섰다. 셋째, 별도의 교회당을 건축했다. 그리스도의 숫자 급증으로 인함. 이때부터 교회가 모임에 국한되지 않고 건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회의 홀인, 강당교회가 출현되므로 3단계의 그리스도 숫자가 급증한 이유로는 가정교회 선교, 전염병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초대교회 모습,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주요했다라는 거죠. 제국교회가 됩니다. 로마 제국교회가 되어서 프로젝트 선교에 투자하다. 제국교회 화려한 건물로 옷을 갈아입다. 그래서 국가교회가 되죠.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제국교회, 가정교회 선교가 사라지게 됩니다. 가정교회가 소멸되고 이교도 신전도 몰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교도 신전을 몰락하는 것은 특기할 만하지만 가정교회도 같이 소멸하게 되고, 순수복음 또는 복음의 열정, 선교가, 순수한 선교가 무너지기 시작한 때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바울, 국가교회 선교를 배격하다. 국가교회는 힘의 선교, 즉 패권주의 선교가 강하다. 그리고 국가교회는
크리스텐덤, 그죠? 이렇게 돔이 있죠, 돔, 크리스텐덤. 그래서 기독교 왕국 성교가 강하다. 그리고 교황이 출현했다. 국가교회는 저성교론이 강하다. 국가 전체가 기독교인이니까 선교 전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챕터. 이제 첫 번째는 전체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리한 거고, 두 번째 회당 선교, 바울의 가정교회 선교와의 경쟁에서 밀리다. 그러니까 회당이 밀렸다는 거죠. 바울의 가정교회 선교가 회당 선교를 앞서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희생적 전도로 인한 회당의 위기의식이 그리스도인들의 회당 출입 금지로 인하여 회당과 다른 길을 가게 된 교회는 가정교회의 길을 모색하여 복음화에서 회당을 앞서게 되었다. 그러니까 회당이 폐쇄적이죠. 그리스도인을 이제 맡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율법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또 음식 가려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유대교 문화를 충분히 익숙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벽이 높은 회당, 그리고 회당에서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제 가정교회 선교로 이제 정책을 바꾸면서, 사실은 그게 더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부흥을 이루죠. 그래서 회당의 폐쇄성과 권위적인 모습과 가정교회의 헌신적 섬김과 사랑으로 인해 이미 승부가 갈렸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승부가 갈린 거죠. 사람들에게. 해당 선교가 경쟁력 이런 네 가지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해당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함. 이게 가버나움의 로마의 한 백부장,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니골라 사도행전에 나오고, 에디오피아의 네시, 고넬료,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힘있고 돈 있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죠. 두 번째, 유대인들과 세상과의 관계는 아웃인입니다. 아웃인. 뭐냐면 해당에 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성이 된 교회죠. 여기 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야 자격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의 세상 관계는 인,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교회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흥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죠. 항상 나가시는 거죠. 나가는 거. 교회가 커지면 자꾸 오라 그러죠. 보여줄 게 많으니까, 화려한 게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식상하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선교적 복음으로, 선교적으로 삶 속에서 그들을 복음화 시켜야 되겠죠. 해당은 선교적 신자,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마을 선교사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또 예로 들읍니다. 자문화 우월주의, 문화 절대주의라고 하죠. 자기 문화만 우월하다. 그죠? 회당 문화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었고, 이방인이 해당에 소속되려면 유대 문화에 익숙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가정교회 선교가 경쟁에서 했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15년 동안 준비됐죠. 개인 전도와 제자 훈련의 경험이 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예루살렘, 길리기아, 수리아, 안디옥 선교사 파송 예배까지 하죠. 선교사 자질을 10가지 체크,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으로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보면, 소명 및 영성, 인격적 성수, 신체적 건강,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원만하고 독신이거나 또는 전도 및 제자 훈련, 교회 개척, 리더십, 팀워크, 언어 능력 뛰어나고 타문화 적응 능력, 성령께 의지하는 이런 어떤 자질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데 탁월했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메시지의 핵심이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보편성과 개방성. 그러니까 유대교와 틀리죠. 유대교와 율법적 그 권위와 틀린, 누구나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수신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접근함에 탁월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 예수라고 부르는 거,
원래는 유대인은 메시아였죠. 그런데 헬라에는 이제 주종 관계가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주 예수,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언어에 맞춰서 접근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성육신적 삶을 몸소 보여주었다는 거죠. 바울의 회심 이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예수님도 어떻게 했죠? 예수님도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춰 오신 거죠. 예, 모두가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로 갔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도모스 가정교회 선교의 중심에 서다. 예, 도모스와 인슐라 거룩함이 승부를 가르다. 인슐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형 거주입니다. 5층짜리인데 굉장히 좁고 공동이고 타락된 그런 곳이죠. 아파트형 거주지 로마 인구 90%가 거주했고 3평짜리 공동 화장실 등으로 전염병의 노출에 심각했고 불경건한 공중 목욕탕, 그러니까 남녀 혼탕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성문화가 타락해 있고 심지어 낙태가 성행했으며 또 이교에 따라 아이들도 바치기도 하고 유아 사망률이 30%가 넘는 아주 그런 지옥의 공간인 거죠. 도모스는 개인주택,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고 직계가족, 노예와 함께 거주했고 20명에서 40명이 수용했습니다. 대부분 바울 선교의 교회 개척이 도모스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이오의 집, 스데바나의 집, 눈바의 집, 도모스에는 공동 식사 가능했고 신변이 안전이 가능하고 건강한 가정이 있었기에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 노예나 여성들로 하여금 집주인이 먼저 섬기고 낮아지고 그리고 그 직계 가족들도 함께 섬기는 모습에 아주 그들의 모범적인 삶에 귀한 충격을 받고 좋은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도모스 가정교회 선교의 길을 열다. 즉 예배를 바꿔야 산다. 예배 차별, 주의 만찬, 애찬식, 말씀, 빈곤층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재림신앙, 신분질서 파괴했고 종과 주인이 형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죠? 도망간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원래 자기 소유인데 형제로 맞아서 함께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유대교처럼 까다롭지 않고 이제 애찬식과 말씀을 통해서 아직 이제 예배가 정형화되기 이전이니까 그렇게 이제 가정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인. 첫째 예배. 두 번째 집주인의 사역과 섬김. 집주인은 중류층이고 음식을 제공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교회 후원자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 되는 공동체의 자발적 헌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죠. 여성 활동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촉진했다. 남을 대접하는 데 탁월했고 교육을 통해 문명을 퇴치했고 그 여성들도 이제 그 당시에는 거의 이렇게 그리려는 것에 이제 노출되지 않았는데 함께 있으면서 제자 영역해야 되니까 글도 가르치고 함께 배우면서 문명이 퇴치되고 또 소통의 중심이 되고 사회봉사의 중심이 되었고 선교의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도모스 로마 제국 선교의 중심이 됐고 예배 혁신, 집주인 섬김, 여성의 활동을 통해서 이런 가정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도모스와 인슐라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가 이제 도모스예요. 그죠? 그리고 밑에가 여기 이제 왼쪽이 도모스, 여기 인슐라 이런 아파트형 이런 도모스라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네, 1과부터 3과까지 이제 가정교회, 그러니까 뭐 가정교회라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소그룹으로 잘 양육되고 서로 섬기고 이제 교육 뭐 그 안에 예배,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디다케, 그다음에 이제 봉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죠.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사실 온라인은 한계는 있죠. 왜냐하면 예배는 드릴 수 있으나 이제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이 물론 자기 가정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그 한계가 있고 이제 이웃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그게 성도의 어떤 기본이기 때문에 가능한이면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는 대면 예배로 온전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